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역사적으로 보면 분명하게 두 종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은 적도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예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세대를 역사적으로 중세 암흑기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중세 암흑기에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종교행위만 긴 껍데기만 남은 세대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아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아는 시대는 어느 때냐 하면 성령이 강림했을 때 예루살렘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힘있게 박해 가운데서도 죽음을 털어 안고 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아는 시대는 중세기 때가 끝 시절에 마틴 루터와 하나님은 칼빈을 위해서 찌문길리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므로 다시 예수님을 아는 시대로 회복시켜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다 하면서 예수님 잃어버린 그런 약 1000년간 BC 500년부터 AD 500년부터 AD 주후 1500년 약 1000년간이라고 하는 왜 암흑기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깜깜한 어두운 암흑세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빛이 빛입니다. 이 불을 꺼버리면 깜깜합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장악합니다. 빛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교회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둠 암흑기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세대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구하지도 않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안타깝게도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보고 아무리 한국 교회를 보아도 점점 예수님을 잃어버린 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오직 빛 되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는 길은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왜 중요합니까?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세대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장정들은 인생을 헤맵니다. 밤길을 헤맨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왜? 빛이 잃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장정만 그렇습니까?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헤매고 있습니다. 왜?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다. 왜? 빛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얽매여 있던 모든 거짓과 그리고 그 모든 속임으로부터, 탐심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시간 빛 되시고 사망의 권세, 죽음의 법칙, 과학의 법칙을 깨뜨리시고 초월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심으로, 그 음성을 들음으로 듣는 자마다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읽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 하다가, 그러니까 제단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또는 뭐 헌금도 될 수 있고요. 그러겠죠. 그 제물을 드리려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에게 내게 어떤 원한 품을 수 있는 그 일이 생각이 난다면, 개혁개정에는 형제나 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떠오르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24절에 너는 계속 예배 드리지 말고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나를 원망하는 그 사람과 형제 자매와 먼저 화해하고 풀고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그래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말씀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한 번도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안 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그런 생각이 한 번도 나지 않았거나 한 번도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행한 적이 없었습니까? 근데 왜 여기 계속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을 해야죠. 생각났으면 도중에 딱 일어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리고 예배 끝나도 다시 혼자 와서 예물 하나 앞에 두면서 몸을 드리면서 예배 드려야죠. 왜 그렇게 안 하시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안 하죠? 이상하지 않나요? 자녀된 우리들, 여러분, 부모 원망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예배 드리러 와서 도중에 찬양하다가 그 생각이 안 떠올랐습니까? 내가 부모님을 원망했구나. 배우자 여러분, 배우자에게 한 번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번도 예배 드리다가 생각이 안 떠올랐습니까? 그렇게 부부 사이가 좋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또 1라운드 뛰고 오신 분들 있을걸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찾아가야지. 그리고 화해하고 돌아와서 주님 말씀처럼 예배 드려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건성으로 그냥 그러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뭐 지킬 수 있다면 뭐 좋겠지 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고리타분하게 살아? 시대에 뒤처지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확신 있게 가지고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더 완악하고 완고해질 뿐이야. 왜? 빛 대신 예수님이 잃어버리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는, 어려울 때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 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가운데 쉽지 않죠. 요즘처럼 경기가 바닥을 치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직원들에게 한 번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안 떠올랐습니까? 직원 여러분, 여러분은 위 상사에게 한 번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만일의 경우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배를 드리다가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 제물을 앞에다 두고 가서 화해하고 푼 다음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희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을 왜 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말씀했죠? 단순히 우리가 그래서 직접 적용하면 안 된다, 영혼을 죽인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으로 간접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처음 하실 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인간과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뜻으로 이 말씀했을까요? 아니면 너희들이 감옥 가기 전에 빨리 화해를 해라. 그래서 감옥 들어가지 말고 인생을 처세술을 가지고 탁월하게 사람을 대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런 것을 가르치려고 이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놨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을까요? 가장 아끼는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에게는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화목제물을 빨리 그냥 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런 겉표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 죄로 말미암아 원수간이 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를 친히 화목해 하겠다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을 보면서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리를 보면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가능할지. 왜? 지금 이 말씀은 갈릴리에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지역이요. 갈릴리에서 성전이 있는 것은 예루살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장정이 걸어가면, 빨리 걸으면 3일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3일 길을 갈릴리에서 걸어와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다가 누가 나를 굉장히 원망하고 가만두지 않겠다, 어떻게 그 인간이냐 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 제물을 그만두고 다시 또 돌아가면 3일 길 걸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은 6일 했다가 9일이 걸립니다. 일주일이 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하신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해 주셨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는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우름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왕따시키는 능력이 있고 나쁜 놈 만드는 제조기는 될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너희들은 이와 같이 화목제를 두고 생각나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 화해하는 사역을 이루겠다는 증언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드리는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건 뭐냐? 먼저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다, 화목하는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원수간이었던 인간과 하나님을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될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 양자의 영을 받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무촌의 관계, 소위 말해서 일촌의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로 주님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빈정거리거나 반문합니다. 야, 꼭 예수 믿으면 구원받냐? 니들은 왜 독선적이냐? 기독교인들은 아이고 배타적이야. 그러면 안 되지. 다 종교마다 구원의 길이 있는 거지. 가는 길이 이쪽으로 가든가 이쪽으로 가든가 다 다를 뿐이지. 어떻게 예수님만 구원 주냐? 그런 예수 난 안 믿겠다. 이렇게 반문한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전도를 해보신 분만 압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어요? 그때는요? 이렇게 입을 다무는 수밖에 이게 최선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부터는 입 다물지 마세요. 그렇게 반문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관계가 깨졌어요. 박살이 났어요. 하나님이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있어요. 감옥 관계 아니라 심판받으면 하나님이 심판받으면 죄로 인해서 지옥 가요. 그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목해 하는 그 중보자의 조건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죄가 없으신 참 인간이어만 화목해 하는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시니라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 것을 이 시간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시간 드리고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쁘시게 받은 것 안 받은 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만일의 경우에 오늘 예배드리고 매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신지 내가 진짜 안다면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늦게 오지 않습니다. 오늘 늦게 오신 동지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이 몸으로 드리고 영으로 드리고 이 헌금을 드리고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이 소중한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한 번이라도 확인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가인도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악한 가인도 자기 건 안 받고 동생 것과 예물을 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그걸 모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진리이시고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엄청나게 양과 소로 비둘기로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구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게 바로 사탄이 노리는 속임수예요. 종교인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기 책임감을 다했다는 거짓
연막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예물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시작. 예물보다 더 중요한 거. 그래요. 예물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과연 그게 뭘까요? 구약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물을 드린 것보다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중요하게 받았습니다. 그 드리는 사람을 받으면 그가 드린 제물도 같이 받았습니다. 가인처럼 그 드리는 사람을 받지 하나님이 못하면, 제물을 예배를 받지 못하면 그 드리는 예물도 다 헛것이 됐습니다. 그건 구약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 시대 이후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마음을 자꾸 돈에, 헌금에 뺏기지 마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물보다 더 중요한 건 화목제물 대신 우리와 같이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예배에. 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시게 받느냐 못 받느냐는 정성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가 아니라 그건 일반 종교에서 하는 거고, 그런 것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 드리느냐 예수님이 없느냐 이 차이예요. 우리 예배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네. 우리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에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과 화목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천벌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은 원수가 아니에요.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재심판에서 완전히 해방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어요. 이만큼 확실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감옥 간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구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사랑해요.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 이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성도란 누굴까?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성도는 누굴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속죄함으로 화목히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말한 거예요. 부른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줬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이 세상을?
어떤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통치하시고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떨어 죽은 일이 없을 만큼 선시하게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왜 질병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우리 겁나게 합니까? 왜 겁이 납니까? 예수님과 멀어져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멀어지고 잃어버리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진시황이 불로초 위에서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죽을 거,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영생이고 살아도 하나님 자녀고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땅의 삶이에요. 주님이 함께한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두려워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불안해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세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는 겁니다.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세계관 교육을 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이걸 알게 해준 게 하나 있어요. 상대방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상대방 사람이 변화됩니까? 안 변화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변화되든가요?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변화되면 진즉 대고도 남았을 거예요. 안 변합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안 변합니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글쎄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변화됐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악한 핍박자 사울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화 안 된다면 제가 왜 목사로, 왜 목회를 앞으로 해야 됩니까?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은 네가 변화시키려고 절대 변화 안 된단다. 그 대신 변화될 수 있다. 그건 나의 방법이다. 내가 너를 변화시키면 너를 만나는 사람이 그때 변화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만난 사람도 변화됩니다. 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데 변화 안 될 사람이 있다고요?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내가 이 사람을 원하는 사람으로 내 자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애들은 반응합니다. 배우자를 자기 좀 이렇게 해서 자기 편하게 살려고 배우자를 집어서 꼬집어서 뒤틀고 찌르고 옆구질하고 그냥 화를 내고 무엇을 집어 던지고 그런다고 변화됩니까? 변화 안 됩니다. 더 욱박지르고 억자 놓습니다. 그치 마세요. 배우자가 변화됐으면 진즉됐을 겁니다. 여러분 사장이 변화된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왜 그러면 사장 됐겠어요? 여러분 직원이 아랫사람이 변화될 줄 아세요? 꿈을 깼어요. 변화 안 됩니다. 단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된 것은 예수님과 화해한 사람들,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도 변화되니까 그를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화목해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양주에서도 오지만 저 포천에서도 오고 그리고 저 우리 서선아 우리 그 자매는 너무 이렇게 전도관님 잘했어요. 저 백석에서도 왔어요. 예. 서울에서도 오고 저 용인에서도 오고 할렐루야 놀렐루야요. 예. 근데 이렇게까지 여러분 와서 수고하고 예배드리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배보다 화목해 하신 예수님이 더 소중한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면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은 지난주 산 것처럼 똑같이 반복될 뿐입니다. 나는 지난주의 삶이 끊어지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진정한 화목된 자로 일터로 가정으로 파송받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자,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 회사원 셀러리맨들 잘 들으세요. 이 가운데 셀러리맨 한번 손 들어봐요. 셀러리맨 저기 뭐냐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 내일 또 출근할 사람도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인생을 포기했어요. 다 실직 화려한 백수입니까? 하여튼 뭐 다시 한번 손 들어봐요. 할렐루야. 다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취업할 분도 손 들으시면 믿음으로 들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회사 생활할 때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항상 입장이 곤란하고 난처하고 부담스럽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식 시간이에요. 회식. 그것도 1차만 가야 되느냐 2차까지 가야 되느냐, 이거 참 크리스찬으로서 참 입장이 난처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세상 따라가자니 내 크리스찬은 양심이 걸리고, 양심을 지키지 않니 다른 사람들이 왕따 당할 것 같고 누구 지킬 것 같고. 어떠면 좋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존 경제 속에서 피터지는 삶을 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럴 때 회식에 대해서 그 부담스럽고 난처하고 곤란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진짜 화목해 할 수 있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에 적용할 말씀입니다. 먼저 살아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위 상사 책임자에게 미리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세요. 애를 갖추어서 공손히 해야 돼요. 그리고 부탁을 하세요. 양해를 구하세요. 무례하면 안 돼요. 들어주고 싶은데도 윗사람들이 저기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반막뚝 아이고. 여러분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책임이에요, 그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사 책임자에게 반드시 미리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시고 그분의 좋은 도움을 청한다고 부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술을 주면 이걸 이 사람이 딱 앉아 있는데 인사권자들이야. 응? 앞으로 연봉 협상할 사람들이야. 그런 권한을 진 사람이야. 몇 시간인데 한 잔씩 자 돌려 위하여 자 그러는데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야. 그럼 이걸 받아서 술을 이거 같이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저 크리스찬입니다. 나 못 먹습니다. 잘리더라도 나는 못 먹겠어. 나 안 먹겠습니다. 이래야 되나요? 이건 진짜 어리석은 지혜가 없는 크리스찬들이야. 그런 크리스찬을 누가 좋아하겠어? 안 믿는 사람. 무슨 천도가 되겠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이래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지금 나에게 성령 통해서 뭘 말씀하신가? 이게 음성이 안 들리면 이런 짓을 해요.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서. 아니에요, 그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맡은 회사의 일에 대해서 실력을 키우세요. 남이 잠잘 때 1시간 덜 자고 그 자기 전문 직종에 연구하세요. 그리고 1시간 더 하나님께 깨어서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세요. 실력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께로 인하는 지혜와 능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쩔쩔 몰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상사들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을 때 그 누구한테 좀 맡겨보면 어떨까요? 옆에서 제안을 해요. 맡겨놨더니 내가 그렇지 않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딱 하루 만에 끝냈어. 다른 사람들 모두 다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느 회사에서 누가 놓치고 싶게 하겠어요? 안 놓칩니다.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 놀 때 같이 놀고 다른 사람들 불편해할 때 쪽 빼고 핑계대고 뭐 교회 일하러 간다, 집회에 뭐 참여한다 이러니까 요거도 먹어요. 바가지로 얻어먹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녹을 먹잖아. 실력과 능력을 키우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괜찮아요. 그게 3년 되고 10년 되면 얼마나 주님의 빛이 드러나겠어요. 선한 영향력이 일터에서 얼마나 끼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주 얕게 그렇지 않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처음에는 속아요. 몇 번 지나면 사람은 절대 안 속습니다. 자기 덫에 자기가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술을 이걸 먹냐 안 먹느냐. 나는 술 안 먹어. 응? 나는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술 안 먹을 거야. 좋아요. 그건 어린 애들의 신앙이야. 술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금연하느냐 흡연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술을 끊었으면, 담배를 끊었으면 그 다음에 뭐 어쩌자는 거예요? 회사에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뭘 만들어 가요? 기독교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이 시대에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가령 전에는 먹었다면 술집 가고 2차 가고 노래방 가서 넥타이 풀고 묶고 풀고 그 다음에 막 소리 고리고리 지르고 그랬어. 그리고 술 만땅 채가지고 운전 못하지, 음주운전이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뭐 집도 겨우 찾아와가지고 그냥 택시 해가지고 해서 그냥 이게 집인지 남의 집인지 대문 앞에 쓰러지고 오자마자 신발도 안 벗고 그냥 들어놓고 마누라가 그 신발 벗겨주고 애들은 막 겁나고 어머 어떻게 하나 막 이러고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이거 문화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진짜 그렇게 한 분들이 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술 먹고 괜히 돈 이렇게 해서 또 날리고 몸도 막 이장병이 생기고 의식을 잃고 이러지 말고 생병이 생깁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우리가 가족끼리 이렇게 음악 감상을 하거나 공연을 건전한 연극 공연을 아내를 초청하거나 자녀들까지 초청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보고 준비해봅시다. 그러면 너가 한번 준비해볼래?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크리스찬의 또는 등산 모임이라든가 아니면은 휴일날 어떤 운동 모임을 건전하게 볼링 모임을 해서 VIP를 전도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이게 이 시대를 깨뜨려보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화목케 하는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렀고 일터로 가족으로 보낸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